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받은 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일에 대해서 나와요. 원래 성령을 받은 것은 언제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를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20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그 생기를 집어넣어서 흙에다가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말한 것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똑같은 숨을 내쉬는 거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살려주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한 곳에 모였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이죠. 성령 받은 날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곧 생명이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말씀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가 봤더니 사도행전의 그 1장 15절에 보면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숫자를 성경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숫자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0명에게 모여있는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3,000명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37절부터 47절까지 사이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은 또 왜 하필 또 3,000명이냐 하는 얘기는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만든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금송아지 만든 장면에서 28절에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신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신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시다. 뭐냐 그게 죽는 곳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곳이 곧 삶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곧 생명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무덤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고 그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곳이 교회예요. 노아 방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살아야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신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원하고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뭐하러 보내서 죽이겠어요. 그냥 잘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인간들을, 그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죽는 데 있는 거예요. 희망은 전혀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해보세요. 더 힘들고 더 비교가 되고 살려면 살려고 할수록 더 이상하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죠. 근데 자꾸 죽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요. 죽으면 그래, 죽는 거지. 나중에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나라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자꾸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더 행복이 온다고요. 자기는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비교 안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안 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비교해보세요. 계속 비교할수록 불행해요. 공부도 비교하면 불행해지고요. 돈 버는 것도 비교하면 불행해지고요. 또 사는 것도, 집들도 다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자동차도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다 모든 게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자기는 죽으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거든요.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따라와라 그러면 어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따라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죽기 전에 말한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진짜 아들 되는 거. 그게 죽음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기껏해서 사람들 보고 다 풀어놓고 너희가 하나님 섬겨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다 금송아지 숨기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원래 종교란 말이에요. 원래 자기들의 종교심, 원래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풀어놓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심에서 너희가 죽어야 한다. 그걸 누구를 시켜서 죽여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을 시켜요. 레위 자손을.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죽이는 칼이거든요. 레위 자손은 죽이는 칼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이는 칼로, 레위 자손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레위 자손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자손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 자손만 모세, 이제 인도하는 모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모세 그리고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레위 자손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이라는 이름이에요. 합해 놓는다. 이 옆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게 연합,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도 참 좋잖아요. 하긴 유다라는 이름도 좋아요. 찬송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도 좋은데,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 화목시킨다는 말이거든요. 화목시킨다. 화목하게 하고 연합시킨다는 말이 레위인데, 그럼 화목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지 화목돼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빵을 먹을 때 속에다가 잼을 바를 때, 꿀이나 잼을 바르면 그게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빵을 이렇게 가끔 드시라고요, 여러분. 속에다가 잼도 발라가지고 또 꿀도 발라서 드시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들어간 잼하고 꿀이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쪽 빵과 이쪽 빵을 연합시키는 레위 자손이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레위 자손이고, 레위 자손인 이 사람이, 레위 자손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왜 있느냐? 이쪽 빵과 이쪽 빵을 가운데서 연결시켜요. 근데 여러분이 먹을 때는 이렇게 빵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뜯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빵을 이렇게 가운데 딱 붙여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붙여서 먹으면 잼이 안 보이죠. 잼이 안 보이고 빵만 보여요. 빵을 먹는 건데 속에 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잼은 가운데서 빵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죠? 잼이나 꿀은 빵을 사이에 두고 희생한 거예요. 가운데서. 그래서 이거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서 우리는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레위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레위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제사장으로 와서 죽는데 내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양을 잡죠. 그러면 양을 잡을 때 양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둘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원래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한테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아요. 그러면 안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 양하고 내가 하나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됐다 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 됐으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알려주는 데가 이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레위 자손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전형적으로 침례 요한이 레위 자손으로 오신 사람이에요. 그 레위 자손으로 오신 침례 요한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으로 전형적으로 온 사람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안수해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넘겨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모든 죄를 침례 요한이 넘겨줘야 돼요. 그 제사장이 없으면 넘겨지지 않거든. 구약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구약은 다 그림자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혼자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혼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요. 수영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넘겨줘야 돼요. 죄를. 그 죄를 넘겨주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게 전형적인 레위 자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죽이는 자니까. 자, 여기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을 다 뭐라고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이 죽이잖아요. 몇 명을? 3,000명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레위 자손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사람들이라고요. 양을 잡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레위 자손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 그래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형적으로 죽이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것은요,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면 어디에서 다 죽이죠?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죽이면 안 돼요? 안 돼요.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광야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죽어요. 왜요? 율법이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죽는 데에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죽는 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는 데 끌어내서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잼이 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에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또 어디로 인도하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율법으로 죽이는 자이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자예요. 그럼 모세가 죽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 이 땅에 오신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죽는 사람, 레위 자손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이더라 이거예요. 너희들 죽는다 하고 죽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죽는 사람들이니까. 죽이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죽고 예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죽이고 예수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였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3,000명을 죽였다. 오,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죽었구나. 끝. 이러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아니 3,000명이 그때 당시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 그때 3,000명이 죽은 걸 뭐하러 써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뭔가 상관이 있으니까 써놨을 거 아니에요? 나하고 뭔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누가 대표로 죽이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러면 금송아지 섬겨야 될 새는 나를, 금자 섬기는 나를 죽이는 레위 자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죽는 데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침례 요한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왔을 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네가 해라. 네가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걸 네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왔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죠? 일부러 왔다는 거. 왜? 뭐하러?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는 일이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죽이는 3,000명을 죽이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바로 죽음을 갖다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또 부활하는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3,000명이 부활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을 3,000명을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니까 이게 3,000명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부활이에요. 구원이.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걸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누가 임명을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그 기름을 하늘에서 임명합니다. 그죠? 죽는 데까지 가는 것은 누가 해요?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레위 자손은 죽이는 데 온 거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살리러 온 줄 알았죠? 모세가 사람들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고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 죽이는 아버지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32장은 결국에는 레위 자손을 3,000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야.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순서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는 잘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를,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잘 해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잘 되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죽고 잘 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수님만 혼자 죽여놓고 우리는 그냥 그 죽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예수님 죽는 거고 나는 사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저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이렇게 성경이 쓰였겠냐고요. 예수님 죽는 걸 뭐하러 써요 그럼? 우리한테 아무 상관없는 걸.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들에게 잘해주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는 자를 잘해준다는 얘기지. 아들을 따라가서 죽으려고 따라갔더니 죽었더니 그 무덤이 부활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살려고 오는 자를 살리겠어요? 설마 성경이 그렇게 돼 있겠어요? 살려고 왔는데 살리겠어? 이미 살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또 살려? 그럼 구원이 아니죠. 이미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부활시켜야 그걸 구원이라 그러지. 구원받게 하려고 교회를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죽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죽으려고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죽이시고, 율법으로 때리시고, 지팡이로 죽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가르침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사랑이더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니까.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온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계속 때리고 죽이면 그게 사는 거니까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이기만 하면 돼요. 레위 자손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무슨 내가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또 하나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중에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레위 자손이 나온 그 지파가 원래 제사장인데, 근데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왜 별다른 제사장이 나오냐 이거야. 다른 지파에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왔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유다 지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야.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하늘의 제사장으로 원래 아브라함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레위 자손이 요 안에 있었거든요. 안에 있었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막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전혀 뜬금없는 분이 딱 오셔서 자기는 하늘의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레위 자손이 아브라함 뱃속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막 이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레위 자손도,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뭐 다 뱃속에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레위 자손들도 같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뜬금없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뜬금없는 어떤 제사장이 와야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살리는 거야. 그분이 왕인 거고 그분이 진짜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 있는 레위 자손 지파의 제사장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예. 진짜 제사장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는 진짜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제사장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레위 자손으로 모세와 같이 죽이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 보고 뭐 구원받는다, 너희들 내가 구원을 주노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나는 너희를 죽이는 거다. 너희를 그 물로서만 침례를 준다. 근데 실제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다. 너희를 계속 죽이는 거다. 침례 요한이 그러죠. 마지막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엘코마이 하실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오겠어요? 침례 요한을 보내고 자기가 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때도 똑같아요.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을 죽이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죽죠.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구원하시러 엘코마이 하시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죽이는 자요, 예수는 부활시키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살리는 자라고요. 멜기세덱이 오셔서 진짜 제사장이고 레위 자손은 와서 그림자로서 사람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그리고 진짜는 와서 우리를 살리는 데 온다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해서 3,000명을 구원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부활한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지.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지. 아직 죽지 못한 자들은, 아직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지 못한 자들은 교회가 아니죠. 아직 3,000명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게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의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어떻게 그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떡으로 교제하고 집집마다 모여서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한 자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은 교회가 됐으니까,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미 죽고 부활한 자들이잖아요. 구원을 완전히 받은 자들이라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고, 3,000명 회개 진짜 한 자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 받으니까 3,000명 됐어요. 침례 받아서 죽고 부활한 자들이라는 3,000명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자기 욕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자기 욕심이 없으니까
내 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내 거면 아직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넌 내 교회야 그렇게 해요. 말도 안. 교회는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완전히 부활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원리가 딱 돼 있잖아요. 3,000명 죽이고 3,000명 부활시키잖아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표로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그림자로서 와가지고 우리를 죽는 데 내려주고 그림자로, 그리고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진짜 오잖아요. 그림자가 정확하게, 그림자와 실체가 정확하게 다 일치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요. 3,000명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이 교회예요. 다른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나는 교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교회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완성이죠. 교회가 완성. 그걸 신부라 그러고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흰 세마포.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자, 나는 교회인가? 오늘도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나는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